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오늘 48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시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창세기 50장 말씀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요셉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선대하였지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요셉에게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을 읽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보면 요셉의 죽음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이 16일이니까 지난 16일 동안 창세기를 쭉 읽어왔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특별히 이제 1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네 사람, 그리고 그 가정,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 핵심은 약속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로 오면 죽음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죽음 이야기. 근데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죽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뜻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대비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그 역사가 이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한결같으신가. 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뜻을 잘 따르지 못하여 그것이 잠시 멈칫하는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을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고, 물론 이제 그 중심에는 그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나의 뜻이었다면 그것이 단절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어서 그것은 단절 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죠. 48장에서는 이제 야곱이 거의 기력을 다해서 이제 노쇠한 이제 몸을 가지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일종의 이제 병문안으로 오고 아마 마지막 임종 전에 아버지를 뵈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를 찾아오게 되고 야곱은 병석에서 간신히 일어나서 요셉에게 말을 하고 또 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48장에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48장 3절부터 해서 이렇게 한 7절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을 회상하는 이야기를 짧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 베델, 그곳은 평안한 땅이 아니었고 그냥 도망치는 와중에 그냥 노숙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냥 외삼촌 집으로 죽기 싫어서 도망 나오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잘 때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다. 너 반드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다. 이 믿음을 전수하는 거 일종의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우리 믿음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이나 저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어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뭘 강요하거나 아니면 굴복시켜서 뭘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실패합니다. 잠시 동안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면 신앙도 떠나는 경우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군대 오면 신앙을 떠나는 친구들, 대학 가면 신앙을 떠나는 친구들, 직장을 나가면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독립하게 되면 신앙도 독립해서 그거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신앙을 잘 전수했다기보다는 강압적으로 교회를 출석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드러내지 그 신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려고 할 때 해야 할 일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돌아보면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분이셨어.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난 그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 너도 믿어. 이 얘기를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전하면 그러면 그냥 그 말 안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 발견하면 어떻게 자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갑니다. 뭘 목을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진짜 좋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좋은 분이고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때문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게 자녀들 눈에 선명해지면 그거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한테도 굉장히 큰 숙제예요.
이고 특별히 목회자 자녀들에게는 약간의 반항심이 있어요. 어쩌다가 내가 목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 되나. 착하면 아빠 눈치 때문에 아빠 체면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과제인데,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군,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내 삶을 통해서 성취해 가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자녀들의 삶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복, 내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도 너희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약속은 유효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5절과 6절에서 이 야곱이 하는 이야기는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자녀로 삼겠다,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들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상속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떨어져 있었던 기간 동안에 그 요셉에게 줄 수 없었던 사랑, 아마 그것을 야곱은 죽기 전에 그 손주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믿음도 그 안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가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요셉의 어머니 라헬,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 그를 회상하면서 그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몫을 조금 더 배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유언을 들은 거인데요. 유언에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게 뭐 땅도 있고, 여기도 지금 뭐 축복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다라는 것.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여 년 되셨는데, 저희 가정의 3형제거든요. 저희가 3형제에게 물려준 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있는데 안 주신 건 아니고 우리는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환갑 때인가 칠순 때인가 뭐 이제 우리 형님들이 막 잔치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식당을 빌려가지고 이제 잔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그걸 형들이 했는데 뭐냐면 이제 막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막 노래 시키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노래는 됐고요. 그냥 아버지께 큰절 올려드리고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가진 거 별로 없으시고 힘도 없으시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지도 못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 저는 이제 그것을 보고 자랐던 것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유산이다. 저는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장 큰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자녀들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이게 좀 단절되고 있거든요. 뭐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니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야곱의 마지막 죽음 직전의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유산, 이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49장에는 이제 길게 각각의 그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것도 유언이긴 한데 사실은 너네들의 인생이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축복이기도 하고 일종의 예언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등장하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잖아요. 그죠?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애굽으로 데리고 오기 전에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요셉입니다. 45장에서 보면 이미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이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미 45장에서 용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17년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정착하여 산 지가 한 17년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그랬는데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당장 그 두려움이 다시 왔다는 것은 형들은 이 17년 동안 어쩌면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계시니까 괜찮았지, 아버지만 안 계시면 당장 우리를 죽일지도 몰라, 이 불안감을 아마 끊임없이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실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특별히 우리 삶이 좀 이렇게 망가지고 내 삶이 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됐을 때, 혹은 내 삶이 막 너무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를 평가하면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의 의심이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겠냐고. 20절 말씀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악한 일, 내가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들을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석하는 능력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이런 해석이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해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해석해내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신하겠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대신하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복수하고 싶은 거.
정죄하고 싶은 거, 판단하고 싶은 거. 우리 그 유혹이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요만큼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복수 못 해가지고 안 달라고 어떻게든지 내가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요셉이 왜 그런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그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을 심판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행하심을 가만히 지켜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요셉이 2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겠습니다. 이건 장자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형제들의 자녀를 길러주는 건 누가 해요? 주로 형들이 하는 거죠. 장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지금 형들의 그 불안을 다시 한번 완전히 사라지게 하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한 그 이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용서가 어렵죠.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요셉만큼의 상처가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사람의 상처는 다 상대적인 거여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그러나 우리 요셉의 이야기 안에서 그리고 그 요셉의 이야기가 더 쭉 올라가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사실 용서 못할 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분인지가 선명해지기 시작하면 용서도 가능한 일이다. 불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인 거죠.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의 본성, 죄된 본성, 타락한 본성과 나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사이의 싸움인 거죠. 이건 긴 싸움일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고 그럴 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창세기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이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좋은 귀감이 되고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아주 귀한 자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 또 요셉의 마지막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대를 이어서 요셉까지 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라져가지만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전수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것인가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소개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닫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가장 좋은 소식인 것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드러내며 꾸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잘 소개하며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증언하는 그런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용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도 어느 날 자연스럽게 도무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용서하게 되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석교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아주 능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치유받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